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라,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보통은 조용한데 가끔 엄마의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식사를 할 때예요. 식사를 앞두고. 왜 목소리가 커지냐면 아이들이 원하는 음식이 있죠.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저거 해줘. 그런데 아이들이 대부분 원하는 그 음식이 인스턴트 식품이죠. 아이들 몸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라고 엄마가 얘기하지 않죠. 물러서지 않고 안 돼 이렇게 거절도 하고 이거 먹어,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돼, 과일 먹고 좋은 반찬 먹어야 돼, 이렇게 실랑이를 아이들과 하죠. 엄마가 그래 너희들 그럼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건강한 것을 먹이려는 그런 엄마의 사명감이죠. 엄마로서의 사명감.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목소리의 데시벨이 커지는 그런 식사 시간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의 신랑이죠. 저도요, 아버지로서의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 같은 아버지. 여러분, 친구 같은 아버지, 뭐 좋은 아버지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친구 같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독재를 해야 될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로서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또 세상에서도 또 사회적으로도 바르게 잘 성장시켜야 할, 길러내야 할 사명이 아버지에게 있죠. 그래서 저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독재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어느 때인가는 진짜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건 나중이고 지금은 독재다. 왜냐하면 아버지로서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감이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직업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명감 없이 그냥 내 생활을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오로지 그 이유로만 한다라고 하면은 감동이 없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보기도 해요. 제가 언젠가 부동산에 제가 알아보는 집이 있어서 전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정말 허위 매물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 포털 사이트에서 매물을 보고 이 매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잠깐만 기다려보래요. 컴퓨터를 켜야 된대요. 근데 이미 컴퓨터를 켤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컴퓨터를 켜야 된답니다. 그래서 컴퓨터 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계속 켜야 된대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전화를 끊으래요. 일단 끊고 요거 알아보고 전화 주신다. 근데 그 후에는 그냥 식상한 스토리예요. 근데 제가 그 통화를 하면서 많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니와 또 다른 사람들도 집을 구하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다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 이기적으로 욕심을 채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안타깝죠. 반면에 정말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작은 일 하나를 할지라도. 제가 2010년도에 이쪽 강동 하남 지역으로 오고 그 다음 해인가요? 어느 음식점에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칼국수 집입니다. 보리밥도 주는 그런 칼국수 집인데 정말 친절해요. 서빙을 받으면 이게 참 대접받는다라는 느낌이 들고, 칼국수가 뭐 그렇게 비싼 음식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테이블 세팅하는 거, 음식 하나 놓는 거, 물을 하나 건네주는 거에서도 영성이 느껴져요. 되게 신기하게 주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천천히. 그런 걸 보면서 감동이 되죠. 사람이요,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감동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고요. 그 사명을 통해서
내가 사명을 잘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기 원하세요.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 능력을 주세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명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감동받는 모습이 넘치는 부분들을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명자들의 모습, 그들이 받은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도움으로 잘 이뤄내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사명 키트,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키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명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세요. 첫 번째는 일할 수 있는 사역지를 주세요. 일할 수 있는 사명지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선물이죠. 기프트라고 영어 성경에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뤄낼 수 있는 사역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가 어디에 있었죠?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어디에 정착했는가? 에베소에 정착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구분이 더 확실한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동안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동시다발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또 각자 있는 곳에서 그 사명을 완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요, 또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아볼로에게서는 고린도가 사명지고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에베소가 사명지이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강동 정윤교회를 이제 분립 개척한 정윤교회가 하남에서 하남 지역을 책임지고, 또 우리 강동 정윤교회는 정윤교회 앞에 강동이라는 지역의 명칭이 붙었죠. 우리 강동 정윤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명지입니다. 우리 고독지구가 우리 강동 정윤교회가 품고 나아가야 할 귀한 사명지이죠. 각자가 똑같은 하나님의 사명이지만 있는 곳은 서로 다르죠. 맡겨진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큰 사명은 똑같지만 구체적으로 사명으로 들어갈 때는 맡은 바 사명이 각자예요. 제가 받은 사명이 다르고요, 또 성도님들께서 받은 사명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큰 일도 있고요, 또 작은 일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크든 작든 충성된 모습으로 과정 가운데 신실하게 감당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바울도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 선택하신 그릇이다, 내 선교의 1차적인 대상은 이방인들이다 라는 마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의 사역은 예루살렘 바깥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기둥 같은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눌 때도 그 사도들도 바울의 1차적인 전도의 이 타겟은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또 그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 선교 대상이었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은 똑같습니다.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똑같죠. 그러나 구체적인 대상에 있어서는 각자의 사명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였을 때 바울이 에베소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명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큰 사명도 있고요, 또 작은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이랑 통화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요.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풀이 죽어서 얘기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내 사역은 실패한 거다, 이렇게 풀이 죽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씀으로 위로해 드렸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사명 가운데, 과정 가운데 신실하게 충성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를 남긴 첫 번째 종이나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를 남긴 두 번째 종이나 결과만 놓고 보면 첫 번째 종이 두 번째 종보다 2배 반 이상 많아요. 성과와 열매가 훨씬 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두 종을 향해서 주신 칭찬은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칭찬은요, 주님이 두 번째 종에게 주신 칭찬이에요. 첫 번째 종에게 주신 칭찬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했는가를 보십니다. 열매나 성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맡겨진 그 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라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명은 다 똑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다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사명지를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있는 곳에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잘 말해주는 말씀이 없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온 유대, 그리고 유대 옆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죠? 땅끝까지. 여기서는 로마를 뜻합니다. 로마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점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쪽 끝에 붙은 아주 작은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고유의 사명을 기억해야 하고요, 또 그 사명 가운데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져야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작지만
부족하지만 쓰임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죠.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일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이런 하나님 관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좀 힘들어도 또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어렵지 않게 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안정되고 또 평안한 길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가 아시죠? 그런 일들을 하죠. 한 교회의 성장이 아닌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 가치를 둬요. 그래서 교회가 크지만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그 교회를 30개로 나눈다. 사람들을 세워서 파송한다. 1만 성도 파송운동. 저는 그 일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이죠. 아볼로에게는 고린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역지를 주셨습니다. 또 바울에게는 에베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주셨죠. 그러니까 각자가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면서 나아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곳곳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사역했을 때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우리 전교에서 파송하고 우리도 협력하는 조대성 선교사님도 코로나 걸렸다가 이제는 다 나았죠. 예. 그 냄새를 못 맡다가 지금 냄새가 한 80% 90% 돌아왔다고 해요. 예. 멀리 나가서 거기서는 또 법이 바뀌어서 이 길거리에서 함부로 전도하다가 이 감옥에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천주교 수녀님인데 전도도 아니죠. 그냥 빵 나눠주는 건데 그게 또 문제가 돼서 구치소에 오랫동안 갇혀 있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죠. 어느 선교사님은 거기는 차가 관세가 너무 비싸서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또 한 선교사님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다가 또 사고를 당해서 또 어려움에 처한 일도 있고 뭐 그런 선교지의 소식들도 또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어느 한 공동체의 성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나의 평안함, 나의 안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의 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이고,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귀한 영혼이고요. 그들이 바로 선교의 대상이죠. 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부르신 곳이 아볼로에게 있어서는 고린도가 사명지였고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에베소가 사명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각자의 사명지가 있죠.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고덕지구는 우리 강동정유교회 사명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 패딩 잠바 입고 안전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뒤에 이렇게 새겼더라고요. 안전지킴이. 저도 그래서 열심히 이곳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사명지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패딩 하나 사서 뒤에다 예수 믿으세요 적고 강동정교회 적고 막 돌아다닐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거든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작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속속히 들어가는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한 공동체의 성장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팔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있는 곳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고속지구도 좋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어장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신 그곳에서
크든 작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주신 도심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고 자 그래 이게 네 사명이다 잘해봐 화이팅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과 더불어 사명 감당할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세요. 오늘 본문에 바울도요 에베소에 믿음으로 떡 도착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 시작했어요. 에베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가 하나님 주신 사명지예요. 사명 감당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초반부터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에베소에 딱 도착했는데 제자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화를 나눠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치 아볼로가 열심은 있었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기에 그가 설교했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기에 뭔가 이상한 거예요. 빠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제자라 이름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뭔가 빠져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성령님의 부재가 느껴졌어요. 성령님을 빠뜨린 거죠.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물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의 제자들이 얘기하죠. 에이? 성령이요? 금시초문입니다.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이 잘 설명해주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중에 바울이 안수했을 때 또 성령을 받게 되죠. 그 내용이 2절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까지만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가까이는 갔습니다. 그러나 완전해지지 못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귀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하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완전함에 가까이 이르렀는가? 아니면 가까이 이른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거듭났는가? 성령의 세례는요, 영혼의 거듭남입니다. 순수한 우리말이 거듭남이죠.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도 많아요. born again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 세례가 바로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한 번 더 태어나는 것. 중생한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단회적 사건이에요. 한 번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그래서 꼭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 받아야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구원을 보증해요.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인친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양이나 말, 소나 한 우리의 같이 많이 기르죠. 주인은 다 달라요. 그런데 내 것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민가니까 내 것인 것을 표현한다면 M자예요. M자에 쇠로 M자 이니셜을 새겨서 숯불에 달구고 시뻘거진 것을 짐승의 엉덩이에 찍는 거죠. 그러면 M으로 찍힌 거예요. 그러면 섞여 있어도 그것은 내가 인쳤기 때문에 내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섞여 살지만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성령을 통해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쳐요. 꽝 도장을 찍습니다. 내 새끼.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내가 부를 때 내 나라 데려갈 내 자녀. 그 중심에 바로 성령의 보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가까이 온 사람들이 있고요, 아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예수님 만나도록,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 영접하도록,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하나님 품 안에서 눈뜰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보증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열심히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중요하죠. 구원을 보증합니다. 저도요, 계약하는 일이 가끔 있잖아요. 뭐 집 때문에도 계약하고, 뭐 전세 계약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계약서를 딱 쓰고 도장을 꽝 찍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계약서 쓰기 전까지는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변심이 얼마나 심해요. 그런데 계약서 쓰면요, 뒤집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서로 딱 확정을 했으니까 그거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할진데, 구원을 보증하는 성령 세례,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구원을 보증하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바울이 딱 와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에베소 사역 잘하라고, 그래서 나에게 감동이 되라고,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라고 사명과 함께 거룩한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2명에게 바울이 안수하니까 한 명 여려 없이 성령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난 사람이, 불같이 일어난 성령 받은 사람이 12명이에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12명이 한꺼번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일어난 거예요. 배우자까지 치면 더 많겠죠. 연관된 사람들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놀랍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죠. 오늘 말씀 4절, 6절인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데 바울이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가까이 왔던 사람이, 믿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거듭났고요, 완전히 믿는 신자가 되었고 에베소 교회의 큰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안수할 때 성령 받는 능력을 특별히 허락하신 것이죠. 바울의 사도권을 보증하고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일꾼이 될 12명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선물입니다. 바울은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주장해 주세요. 내가 내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꼭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도요, 성도님들과 더불어 강동정육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드시고 바꿔주시는 마음들이, 주시는 마음들이, 강권적으로 넣어주시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뭐 잘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는 전혀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면 어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만 날 어떻게 보실까? 그게 가장 소중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뭐 억울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 내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신다면 다른 사람한테 불쌍하게 보이면 어떻고 또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봐주시면 기쁘게 봐주시면 되죠. 그리고 또 제 안에는 기대하는 마음도 많이 생겼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그래서 전에는 뭐 새벽 예배도 힘들고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요, 그죠? 새벽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주일도 마치고 그 다음 월요일 새벽도 기대가 되고 지난주에 저희 아이 다니는 초등학교 반에서 확진자가 한 명 있어서 그 반 아이들이 원격 수업하고 또 자가격리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 아이도 그래서 진단검사를 받았어요. PCR 검사 받는데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또 예배당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하루 새벽 예배 못 나왔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못 나오니까. 내 의지에 반해서 못 나오니까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시인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성전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인이 답답함을 시로 썼습니다. 영혼이 쇠해졌다. 시편 84편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육체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도 참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음성 나와서 이제 예배당 오고 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그 자체가 참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마음이죠. 그리고 또 저는 감사하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바라보게 돼요. 제 아내가 어느 때는 픽 웃으면서 참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 참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해야죠. 뭐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작은 한 줄기 빛을 봐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면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고 나아가자. 할렐루야. 믿고 나아가는 거. 제가 보니까요.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사도 바울도 사명 믿고 사명진 에베소에 딱 도착했더니 하나님 능력 부어주셔서 사역 초기부터 12명의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교회 큰 일꾼이죠. 기둥 같은 중직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애굽에서 데려오라. 출애굽 시키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 입이 뻣뻣합니다. 둔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믿고 나아가라. 너의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죠. 또 여호수아에게도 모세 이후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정복전쟁 수행하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죠. 여러분 아시죠? 요단강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1년 중 요단강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예요. 앞에까지 와도 요단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양발 벗고 이건 그냥 제 표현입니다. 양발 벗고 발을 요단강 물에 담글 때 그때부터 요단강이 딱 멈춰섰고요. 건널 수 있는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붙들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 주십니다. 사명 위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선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사예요. 영적인 선물이죠. 선물입니다. 기프트, 영어 성경은 다 기프트라고 했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신비하든 신비하지 않은 재능과 비슷한 것이든 다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성령 받은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은사를 행했습니다. 그 은사가 두 가지죠. 우리 같이 한번 19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들이 받은 은사가 뭐죠? 방언과 예언. 방언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 방언이 있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외국어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기도 방언은 순전히 영적인 것이고 내 기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기도 방언으로 다른 형제 자매를 도울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 기도 생활을 위해서 내가 또 기도로 도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방언은 외국어 방언,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왜냐? 에베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는요, 아시아의 노마라고 불릴 만큼 큰 도시입니다. 육로와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많은 곳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또 퍼뜨리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막을 때면 사람들 많은 곳을 조심해야 되는데, 좋은 의미에서 복음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동서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는요, 인종의 도가니다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어요. 다양한 인종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항구 도시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데미 신전이요, 아테네에 있는 판테온 신전보다, 판테온 신전도 큰데 그것보다 4배가 더 컸어요. 20m 가까이 되는 기둥이 120개, 100개가 넘었어요. 어느 책엔 100개, 어느 책엔 124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기둥 몇 개만 남아있죠. 그런데 그 기둥 몇 개만 봐도 그 위용이 대단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을 찾기 위해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었고요, 그 다양한 인종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들의 난곳 언어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난곳 방언으로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 라틴어로, 또 헬라어로, 아람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중한 은사죠.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 보니까 출연자가 영어를 정말 잘해요. 영어로 한번 소개해보세요 그랬더니 영어를 잘해요. 이 MC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해외 유학파세요? 어렸을 때 외국에서 살았나요? 아니에요. 얘기하고 영어 유치원 나왔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어 유치원.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왜 사람들이 영어 유치원 수백만 원씩 내면서 영어 유치원 얘기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유치원 몇백만 원 내고 안 다녀도 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때 주신 은사죠.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이게 중요해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했다. 사명을 완수했다. 사명에 힘썼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과 수단이 분명합니다. 이런 은사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척척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우러러 볼까? 신유의 은사 꼭 받으면 좋겠다. 신유의 은사 주세요. 신유의 은사 주세요 하면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먼저 가고, 아픈 사람 보면 눈물이 절로 나고, 도와주고 싶고, 간절히 소원하고, 또 사역 가운데 그게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사모하다 보면,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복음 증거를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방언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 여기서 예언의 은사는 헬라어로 프로페티오인데요,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쟁이처럼 언제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그런 질 낮은 수준의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 사람이 대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공동체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가 있고, 어떤 때는 죄를 깨닫게 하는 책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이든 병 고치는 것이든 예언이든 무슨 은사든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질 때 하나님이 수단으로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은사의 소비처는 교회 공동체 안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가 되어야 합니다. 은사를 받은 게 많은데, 선물을 받은 게 많은데 그것을 풀어놓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자기만 갖고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에 갔을 때 음식을 주문할 때도 나는 이거를 주문하고 너는 이거를 주문해. 그래서 같이 먹자, 같이 맛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사명 감당하도록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받은 그 은사들을 잔치처럼 공동체 안에서 쫙 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명 붙들고 힘쓰는 여러분들 가운데 은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가 다 있어요. 은사를 어떻게 알죠? 내 마음이 그 일을 할 때 평안해요. 평안해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은사예요. 신비한 은사도 있고요. 재능과 같은 신비하지 않은 은사도 있어요. 섬기는 은사, 또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상담해주는 은사, 찬양의 은사, 뭐 조직하는 은사, 앞서서 이끄는 은사, 그런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요, 그렇게 금식을 잘해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21일 금식을 여러 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1일 금식.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음식을 잘하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 같대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능력도 나타나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저도 금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은사가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성도님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금식을 하고 있고 또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기간 금식을 할 때 이게 내 은사일까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밥을 굶으면 머리카락이 그렇게 같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뭐 영적으로 훌륭하신 목사님들 보면 벗겨지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어떻습니까? 근데 제 아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나 봐요. 어디 데리고 다니기 창피하다고 그러는데 뭐 각자의 은사가 다 있죠. 그 은사 가지고 또 공동체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12명은요, 성령 충만 받았고, 성령 세례 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힘있게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죠. 직업이 다르고요.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요. 있는 곳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라입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 다르죠. 그러나 크든 작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로 알고 믿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사역지도 주시고요.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또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도 막 부어주십니다. 저는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강동정교회 참여하셔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보여요. 하나님의 은사가 보입니다. 이분은 이런 게 은사구나. 이런 게 좀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을 또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 은사들을 쫙 풀어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고덕지구 하나님 주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